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르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년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장수함으로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91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 큐티 책에도 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인용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지금은 뭐 요새라든지 뭐 피난처, 피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당장 전쟁이 나거나 위협적인 순간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생명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요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왜 우리가 그곳을 삼아야 한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한테 피해 있으면 바로 사냥꾼의 올무 같은 것,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오늘 우리 앞에 부른 찬양이 주 날개 밑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지만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원래 그 눈물교회 앞에 있는 닭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진이 하나에서 올려놨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눈물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교회가 감남산에 있습니다. 그 감남산은 가장 유명한 성화 모자이크 중에 하나가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되더냐 하면서 내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피난처요 요새가 되면서
악한 것들, 위험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크게 날아오는 화살들, 이런 화살들에서 큰 방패가 되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전투를 할 때, 칼이 날아올 때 막는 손방패 같은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가까이나 멀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와 손방패와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우리들의 악한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유명한 말씀이 또 있죠.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장면은 꼭 뭘 보는 것 같냐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다. 홍해를 막 건널 때 1000명이 10,000명이 이스라엘을 두르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새도록 그를 막고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말린 곳을 막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1000명, 10,000명이 달려옵니다. 그 달려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거두시면서 그들에게 덮어갖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들, 1000명, 10,000명이 달려오더라고. 그들이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사실 그전에도 열재앙이 있어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지만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갖고 그 전염병과 그 재앙과 우박과 메뚜기 재앙 모든 것들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각기 틀린 것 같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기질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 해결을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언젠간 그 부분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의 방향을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요새로 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 갖고 무엇을 벗어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서 거기서 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되시는 그분,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그곳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낮에는 공포, 밤에는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지만 옆에서는 1000명이 무너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두는 자.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앞에 2절에도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9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라는 건 뭡니까? 위에 보니까 천사를 명령해 갖고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가 만약 모든 길에서 가는데 돌에 부딪혔어요. 이 부딪혀 갖고 이 넘어지는 일인데, 그 넘어질 때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붙들어 갖고 어떻게든 넘어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이게 나와요. 동일하게. 일단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였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를 지키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느냐.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앞에 당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이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너 40일 동안 배고픈데 왜 못 먹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이 재앙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고요. 누가복음은 세 번째 시험이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누가복음이 더 순서상으로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가 차례대로 썼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도 이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모두 주겠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해갖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이기는 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이걸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 딱 와서는 사탄이 자기도 말씀을 인용해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을 것이 아니냐.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호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을 잘 보세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는 거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거기서 발이 돌에 부딪혀갖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너 이곳을 뛰어내려 봐라 하면서 이 10절 누가복음 4장 10절 읽어버릴게요. 그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있는 구절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구절인데 거기는 떨어지는 구절을 인용을 해버려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를 받들어 갖고 너를 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물론 바닥이 돌이니까 그렇게 인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시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있자마자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요새 삼고 지존자를 나의 그늘로 삼고 그의 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였어요. 보호하심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이걸 뭘로 인용을 하냐면 시험하는 도구로서 이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뜻, 원래 의도도 모르고 몇 구절만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그게 성경의 뜻이 그것인 양. 지금 이단들, 신천지들 다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인 양.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닌데 시험하는 장면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요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참 조심해서 내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전후 문맥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아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 한 구절을 따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갈 때 그 말씀 중에서 주시는 은혜를 큰 문맥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연초가 돼서 말씀을 뽑기를 하고 그 뽑기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말씀이냐 전후 문맥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은혜가 될 수는 있겠죠. 진짜 나중에 오니까 전후 문맥이 딱 맞아.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점쟁이가 말 하나 딱 떨어지듯이 말씀 뽑고 성경 한번 딱 폈는데 무슨 말씀이 딱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는 마시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들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오늘 마음에 새겨도 참 뿌듯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에 그가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분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건지시고 그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는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또 그에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의지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무너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무너지며 코로나 전염병처럼 다가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위협들이 좌우에서 쏟아집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에 지존자 되시는 그분의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나의 피난처를 삼고 나의 요새를 삼고 나아갑니다. 밤에는 전염병의 공포가 밀려오고 낮에는 전쟁의 화살이 우리 가운데 날아올지라도 우리의 길에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 붙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며 결국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약속대로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오늘도 이제 주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